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왕이 나셨죠? 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한 군데 성경을 볼까요? 시편 32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은혜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즐겁게 왕이 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왕이 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죠. 우리 너무 행복한 성탄절이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손 자동으로 흔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원래 왕이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축하하는 날.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출생 설화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분의 그 설화를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서 아래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설화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같이 1800년 전에 그 출생의 비밀이 예언되고 그리고 약속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오실 것이고 또 어떻게 무엇을 오실 것이며 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셨던 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았다. 또 평범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죠? 평범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 너무 평범한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믿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 읽는 중에 너무나도 큰 충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으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과 하늘에서 천국에서 계신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 위대하시고 찬양과 존귀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쉽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왜 평범하지 않은 분인가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거기에 천국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1장 1절 보면요, 예수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예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왜 평범하지 않는가? 우선요, 천국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좋으시죠?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그의 보좌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말해요. 7영은 누구냐?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일곱 영은 바로 이 세상 교회들 속에서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곱 영,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넘어가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23절에 보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띄워졌나요? 거기 있네. 첫째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사망하러 그의 자녀들을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나는 누구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걸 알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땅에 보내실 받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또 다른 자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사실은요, 그 말과 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이분이 하늘에 계신,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름 타시고 장차 영광스러움으로 오실 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구름을 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차 오실 분이다.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볼지어다 시작.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뭘 보라는 거예요? 장차 그가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걸 보라는 거예요. 그를 죽인 자도 볼 것이고 핍박한 자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해방시켰던 주님이 현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차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오셔서 여러분 사람들을 심판하고 특별히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4절 말씀 보니 예수님의 머리와 그 다음에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서 7장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히 순결하시다.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14절 끝에 보면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가지고 오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도 예수님 자신도 순결하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순결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5절 쭉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래요. 다니엘서 2장을 이제 보면 여러 제국이 등장하는데 다 멸망해요.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죠. 목소리도 큰 목소리 같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을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자, 오른손에 무슨 별을 쥐고 있습니까? 7별을 쥐고 있다. 이런 7별은 7교회를 상징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와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입에서는요 나오는 날선 검이 마지막 날에 구원하실 이제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얼굴은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난대요. 모세가 보았던, 호렙산에서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누가 보냐면요 요한이 봐요. 사도 요한이 보고서요 어떻게 너무 큰 위엄과 그 다음에 그 놀라운 영광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이제 죽은 자같이 엎드려요. 여러분 17절 볼래요? 17절. 자, 오늘 본문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 너무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에 그만 기가 질려서, 그만 겁이 나서 엎드려 죽은 자가 되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때 그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이고, 그리고 두려움 떨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서 나만 따라와, 이것을 지금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고 그리고 17절 18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습니까? 이것은 요한에게만 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역시 동등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활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할 권능을 가지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차는 분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은 지금도 죽은 자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살피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이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을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그분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렸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공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정말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는 모습이 엎드리지 않고는, 죽은 자같이 엎드리지 않고는요 이게 읽어나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5장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이 막 하이라이트로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5장, 우리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 다음 다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존귀에 받으시게, 세세토록 받고 부족함이 없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세세토록 그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서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셨어요.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로다, 내가 예수로서다 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은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돌로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성인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 관점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은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종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막 그냥 읽고 그런 예수님이었나 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였나 보다, 여러분 여기까지 믿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을 때는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종이 안에 있는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외쳤던 당신 사기꾼 아니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있는 사기꾼 아니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를 다 보십시오. 성경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여러분, 만약에 따뜻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따뜻한 목소리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메시아이고 나를 감찰하시는 진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 확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에 진짜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사대성인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는데 그 증명해낸 게 뭐냐면요, 바로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12절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진짜 목자에게 11절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다. 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어.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님 자녀가 아프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도 주고 싶으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살린다면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분은 자기의 말씀대로 자기의 약속대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고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요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라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합당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땅에 낳고 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평범한 분이 아니고, 그래서 24장로와 모든 천사들과 이루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할까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마땅히 찬양과 존귀에 합당하게 받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태까지 지나간 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가 종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지 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사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그 예수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옵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용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땅히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성탄을 맞이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라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여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냥 우리가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사대성의 나라로 아버지 믿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고 아버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낮고 천한 자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평범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내가 기억하며 그 예수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시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질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여 승리해내며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그 예수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내길 다짐하는 귀한 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